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던 인사. 집사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집사님이 아름다우신 이유는 제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집사님이 아름다우신 이유는 옆에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고 마시는데 다시. 제가 아름다운 이유는 제 안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질 겁니다. 시작. 너무 길죠, 외우기에는. 그죠? 내가 우리 성도님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이유는 제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질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표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어떤 수도사에게 여인이 찾아와 살선합니다. 수도사님, 못 살겠어요. 그 왼수 때문에. 왼수가 누구예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 왜요? 사사건건 남편이 부딪히고 대화하기만 하면 부부가 싸움을 하고 가정에 평화가 없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수도사님이 물이 담긴 병 하나를 갖다 주면서, 이거 신비로운 물입니다. 남편과 다투려고 할 때 남편이 시비를 거시면 여기 있는 이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입을 담고 계세요. 그러면 아마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그 물병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가정이 화목해지고 부부가 너무 좋은 아름다운 부부로 회복되었어요. 어느 날 이 여인이 수도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수도사님, 이 물이 신기롭고 신비롭고 너무너무 신기한 물이에요. 이 물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평하게 됐고 부부가 회복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수도사님이 얘기하죠. 그 물은 평범한 물입니다. 그저 침묵이 신비로울 뿐이죠, 했다는 거.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 침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침묵. 참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너무 상관이 없는, 너무 생소한 단어 같은 이 침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성도님들 그 큐티 하시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명의 삶 본문이 잠언이었어요. 잠언. 발음을 잘해야 돼요. 세게 하면 큰일 나요. 잠언이었는데 이 잠언서에 강조되는 굉장히 큰 주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신앙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는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인간의 언어 생활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제 인간의 삶을 자세히 연구해 본 솔로몬이 볼 때 인간의 많은 문제들이,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 가장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오는 원인이 바로 인간의 언어 생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곳곳에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잠언서 18장은 더더욱 인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는데 18장 7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이 그 영혼의 그물이 되어서 스스로 멸망하고 만다는. 자나씨는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맺는. 옛날 성경 번역되기 이전의 성경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살아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을 잘못해서 그만 혀의 권세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많은 경우를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많은 말을 해야만이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성경의 교훈은 가급적이면 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침묵해라. 듣기를 즐겨해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귀를 2개 해주고 입을 하나를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2배로 듣고 절반만 말하라는 거죠. 입을 2개를 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2개를 줬어요. 이쪽으로 얘기하고 이쪽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태도를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바른 예배로 드리세요.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세요. 집사님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세요. 좋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시면 엄청난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시는 순간에도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요. 억울한 재판을 받잖아요. 이 억울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지게 돼요. 주님은 그 재판을 통해서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웬일인지 1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 그랬어요. 총독이 놀라워할 만큼 예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많은 말씀으로 천국의 교훈들을 가르치시고 하늘의 지혜를 인간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침묵하시게 될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의 입을 열지 않는 이유는 첫째, 더 이상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 고사성어 가운데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있죠. 우의독경. 소의 귀에 경을 읽는다. 여러분 소의 귀에 아무리 경을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경을 읽는다 한들 어떻게 해요? 속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얘기도 듣지 않고 도저히 얘기도 들려지지 않을 때 뭐라고 하죠? 소의 귀에 경이 읽는다.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재판하는 빌라도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하늘의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땅의 세계, 땅의 이야기로 들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육적인 얘기로만 들어요. 살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죽음의 얘기로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셨지만 빌라도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재판하는 거죠.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전체 우리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지만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어때요? 지금의 현재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천국에 대해서 이제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27장 이전에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26장 62절을 보세요. 26장 62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지금 억울한 재판을 받는 이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물어 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6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니 우리에게 말하라 하되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이 얘기해도 침묵하시고 오늘 빌라도 얘기하는데도 침묵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얘기해도 변화가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대화하다가 다투는 경우에 어느 순간에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진짜 할 말이 없을 때, 그렇죠? 더 이상 피해 나갈 길이 없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많아요?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처녀가 애를 가져도 할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도 않죠, 그죠? 살인자도 판사 앞에서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살인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억울하다고. 그의 입장에서 살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하다가 입을 닫는 경우는 진짜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죠? 아이고 내가 너하고 얘기하네, 내가 차라리 입을 닫는다, 이 순간이죠. 웃으신 분들은 다 경험 있으신 분들이에요. 마치 벽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벽에 어느 순간에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도저히 들려지지 않고 도저히 변화가 없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내가 이제 침묵한다. 그래서 부부가 진짜 무서울 때는 말할 때보다도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 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도 결혼 초에 개척하기 전에 부부싸움 하면서 뭐 그때 이제 전도사죠. 전도사가 뭐 때릴 수도 없고, 그죠? 그렇다고 뭐 어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방법이 말을 안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얘기 안 해본 적이 있어요. 이틀, 3일 정도. 근데 채씨 고집 아시죠? 나 그때 채 씨를 알았어요. 야, 절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한 거예요. 제가 늘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래 한 3일 정도 되니까 이제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는 물 먹고 얘기해야 돼. 이 말을 안 하면 누가 힘드냐면 제가 너무 힘든 거.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풀면 힘들잖아요. 설교가 안 되잖아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뭐 원수처럼 싸우고 그런 거 아니라도 말하지 않으면 왠지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강대기산 와서 기도하면요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성도들은 몰라도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금은 부부싸움 하면 그날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 합니다. 뭐 잘못했다 한다고 해도 뭐 내 체면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 부부간에 뭐 아무것도 문제가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늘 제가 잘못합니다. 실제로 봐도 내가 잘못한 게 많고, 목회도 잘못하고 뭐.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는요 작아도 크게 들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는요 멀리서도 들려요. 성경 소리는 안 들려, 설교 소리는 안 들리고. 그런데요 뭐 드라마 이야기, 뭐 연예인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들리는지. 아니 황정음이가 시집을 간대요. 근데 황정음이가 만난 지 2달도 안 돼가지고 결혼을 한다는데, 황정음이 결혼을 하면 뭐하고, 만나서 2달밖에 안 돼서 결혼을 하던데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이제 막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거야. 왜 2달 만에 했을까? 혹시 속도 위반을 한 거 아니냐? 아니다. 너무 부자해가지고, 남편 될 사람이 너무 부자해가지고, 그런 소리는, 세상의 소리들은 귀가 번쩍 뜨는데 셀럽이 하나님 말씀 나누지 않으면 안 들리고,
목사가 설교하면 안 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한 거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관심 없는 소리는 안 들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다치면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면 안 들려. 사람이 안 들리는 이유가 정말 청력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다치니까. 그때는 여러분 이야기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막 그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키고 내 앞에 항복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절대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오늘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조금 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침묵의 시간이 그냥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침묵의 시간이요, 침묵의 시간이 창조의 시간이에요. 새로운 창조의 시간.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의 대부분의 많은 음식의 문화들은요, 우리 한국 음식은 발효 시간이 필요해요. 발효 시간. 김치도 사실은 새김치도 맛있지만 숙성된 익은 김치가 훨씬 더 깊은 맛이 있잖아요. 된장, 간장, 이 모든 것들이 다 시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빵을 만드는 이 제빵사가 바쁘다고 해서 오븐 안에 들어있는 빵을 급하다고 빨리 빼면요, 이게 제대로 된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발효돼서 이 부풀어 오르는 빵이 다 숙성돼서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 익지 않은 것을 꺼내면요, 그거 제대로 된 빵 맛이 나오지 않아요.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다가 그게 딱딱히 굳어버려요. 빨리 나오라고 소리친다고 다급하다고 배고프다고 아무래도 안 돼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두고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흥분돼서 온 거죠. 감히 이 여인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흥분되어 온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에 뭔가를 주님께서 쓰십니다. 침묵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아무 말씀 없이 땅에 글을 썼을까요? 먼저 말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우려 하면 흥분한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조용한 진리. 사람이 흥분해 있을 때는요, 안 돼요. 지금 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다무신 이유는 아무리 예수님이 이야기해도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도 서기관들에게 이미 주님 할 말씀을 다 했어.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왔다. 나는 헤롯 대왕 당신의 왕위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왕위를 탐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이미 주님은 하실 말씀을 다 하셨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아요.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듣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정에서 왜 사소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는 줄 알게 되세요? 마음이 상해 있는데, 마음이 닫혀 있는데 자꾸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내가 언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상대방을 자극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고 상처만을 크게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에게 배워야 돼요.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체념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인내하시고 체념해서 입을 닫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수긍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하게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메시아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마땅히 그 길은 가야만 하고 주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선고를 내릴 그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침묵하신 것은 이제 그 길을 주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수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증표가 바로 침묵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말을 많이 해야 자신의 존재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요. 한마디로 더 하고 말의 주도권을 잡아야 자기의 권위가 선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자녀의 메시아의 권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메시아는 침묵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도 그분이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판을 당하실 때도,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도 주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 27장, 마태복음 27장 14절을 통하여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메시아의 그 언약,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고난당하신 메시아로서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가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신다고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침묵인 것이에요.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자, 예수님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불과 33세예요. 결혼도 하지도 않으셨어요. 아직 주님 할 일이 많아요. 본인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은 죄도 없어요. 억울해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일 외에는 주님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율법으로도, 로마의 법에 의해서도, 유대의 사회법에도 주님은 죄를 당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아요. 사형의 선고를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피를 토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참고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삶의 순간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삶의 순간. 구약 성경의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중에 이해하지 못한, 참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건 하나가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일이에요. 그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점령의 방법이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아가는 거예요. 7째 되는 날에. 그런데 그 조건 하나, 매일 돌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해라, 침묵해라. 침묵해라. 여러분, 만약에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침묵하라는 말이 없었다면 그냥 하루를 돌라 했을 때는 그냥 돌 수 있어요. 그죠? 이틀을 돌라. 그러면 그때부터 얘기가 돌아가기 시작할까요? 뭐라 그럴까요? 진짜 이거 맞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혹시 여호수아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죠? 셋째 날 돌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혹시 잘 봐봐. 어디 뭐 클렉이 가거나 금이 갔거나 어디 돌 하나가 무너진가 봐봐. 위에서 무너지는지 밑에서부터 는지 무슨 좀 흔적이 있어? 막 그러겠죠. 하면 이제 넷째 날 때부터 아주 말 듣지 않는 김집사부터 조건사부터, 우리 조건사님 없죠? 조건사님 계시구나. 우리 조춘호 권사님 너무 순종 잘하니까 절대 상관이 없는, 아무튼 좀 그런 은혜가 떨어진 사람부터 아마 안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죠? 다섯째 날에는 아주 많이 빠졌을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아마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안 왔을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러죠.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매일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때때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얼마나 많은 여리고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여리고가 있는지 몰라요. 정복해야 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여리고를 만날 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여리고도 주님과 함께 넘을 것을 믿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렇죠? 오늘 우리 새벽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란 뭐냐? 첫째는 시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사울 왕을 통해서 자기와 사울을, 사울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임금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외모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도 능한 군사였어요. 장수였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가 써보지도 못하고 다 사장돼 버린 게 뭐예요? 시기심에 사로잡히니까. 그리고 맡겨라. 세 번째가 뭐였어요? 잠잠히 기다려라 하여.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사울을 해칠 수 있어요. 기회가 3번이나 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여리고 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잠잠히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침묵하면서.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과 달라요.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많은 얘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훈련,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오래전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침묵의 터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번 듣게 됐어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처럼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메시아로서의 그 놀라운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예수님은 침묵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야. 예수님은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요.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박수를 치고.
그런데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산을 올라가셔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사역을 하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새해를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채널을 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지난주간에 참 우리나라의 큰 그 뉴스가 북한의 그 수도폭탄 그 실험했잖아요. 그래서 4개월 만에 다시 대북 확성기를 이렇게 방송하게 됐다.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그런데 그 낮에는 그 소리가 뭐 한 10km 정도 간다면서요. 근데 밤에는 몇 킬로를 간다고 이게? 20km, 25km를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확성기에서 똑같은 출력이 나가는데 낮에는 10km, 밤에는 20km 배를 간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요? 낮에는 많은 소음이 있는 거예요. 소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려오는 많은 소음들 때문에. 저녁에는 그야말로 조용한 거죠. 고요한 거죠. 그래서 20km 배를 더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영혼의 소리도 그래요. 내가 너무 많은 소리로, 너무 사람의 소리에, 너무 많은 이런저런 얘기 소리에 들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응?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오늘의 침묵은 어떤 거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침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침묵이 뭐냐면, 고난 속에서 침묵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환호 가운데,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가운데서도 침묵하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박수 칠 때도 주님은 침묵해야 될 때를 알아요. 왜? 그것이 자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을 일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는 거는요, 고난 속에서도 승리와 영광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침묵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주님의 이 침묵은 어떤 침묵이냐? 그야말로 비난 앞에서의 침묵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갔을 때 내가 진짜 메시아거든 당장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자 비난해요. 내가 메시아거든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도 주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비난 앞에서도 침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에게 배워야 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뭔가? 만일 주님께서 그들의 비난과 모함에서 그때마다 변명했다면 예수님은 참다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모함과 오해와 험담과 모략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침묵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때로는 말을 해야 될 때 위험이 있어요. 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고 더 능력을 갖고 있고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때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게 이 침묵이에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여러분, 목사가 때로 가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뭐 사례비가 적었어도 아니고요. 때로는 그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소문들이 돌아다닐 때 변명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성질이 또 곧잖아요. 그래서 참 바른 것을 얘기하고 아니라고 사실을 해명하고 싶은데 아무 말도 못할 때 참 힘들어요. 개척 초기에는요, 어떤 일들이 있으면 제가 나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나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해보고 변명도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결코 그것은 해결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와요.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가져와요. 만나서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입장에서 오해되는 얘기를 한마디가 그날의 모든 대화의 핵심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목회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침묵하는 것이구나를 배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70년대 서울 어느 교회에 한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려운 교회에 부임해 오셔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안정을 찾아가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목사님의 인격이 탁월했어요.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만큼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딸을 붙들고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하는데 입을 열지 않아요, 이 처녀가. 그래도 이제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의 아이냐고 어머니가 너무 무섭게 다그치니까 이 처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름이 깜짝 놀랄 이름이 나왔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 어머니가 교회에 찾아와서 소리소리 지면서 목사님 역사를 잡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위선자, 이중인격자, 더러운 놈, 가진 욕설을 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음날 교회 사표를 쓰고 강원도 깊은 산골로 가셨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교회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 부흥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70년대는 엄청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이.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방언이에요? 아니에요.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예배당 바닥에서 굴면서 밤새도록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여인이 그 다음날 장로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아이의 아빠가 동네에 한 오빠였는데 오빠가 도망간 거예요. 이미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도망가서 그 아이 아빠라고 차마 얘기할 수 없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가 나온 이름이 목사님이 되고 만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들 모여서 회의했어요. 결국 장로님들 모여서 함께 수소문해서 산골에 계시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께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목사님의 어떤 목회 방침에도 다 순종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존경하며 따랐다는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은 비난에도 쉽게 흥분하고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억울해하고 목청을 높인지 모릅니다.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철학가가 자기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호수의 주변을 산책로를 걸으면서 점심때가 되고 저녁때가 되도록 한 말씀도 둘이 말이 없는 거예요. 산을 보다 호수를 보다 또 숲을 걸린다, 이 두 분이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제자가 작별을 인사하면서 선생님께 얘기합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스승이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나도 자네에게 한 수를 배웠네. 자네는 훌륭한 사상가가 될 것세. 두 사상가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습에서, 그의 침묵하는 모습을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줬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침묵하십시오. 한 말을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